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화답함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의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의 햇살이 나를 비추고 한부로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이 험한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화로운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내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모든 중심과 모든 집중을 구하며 자신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다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교만했음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덕소교회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이뤄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전이 견고히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일상이 혼란스럽고 그 끝이 보이지 않기에 두렵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더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와 세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손과 발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로 주어진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윤성구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담대히 대언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하나님과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으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의 백성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좀 긴데요.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네, 설교 제목으로 인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엄친아라는 단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엄친아 무슨 뜻이죠?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뜻이죠. 네,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엄마가 꼭 이제 잔소리할 때 아니 엄마 친구 아들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비교를 끝없이 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이야기가 뭐 옛날부터 있었던 단어죠. 오늘 느헤미야는요 엄친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엄친아 같은 사람이었던 이유는 이 느헤미야가 직업이 아주 화려했어요. 이 느헤미야의 직업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었습니다. 뭐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이 어려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경호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한국이 아니고 미국 정도 되는 나라의 이제 경호실장인 거죠.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제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경호실장,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했던 게 이 느헤미야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술을 테스트해보게 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이 왕권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쉽게 왕권을 바꾸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독살이었고 이 독살을 늘 점검하기 위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이걸 시키지 않겠죠? 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독을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독을 탄 그것을 독이 안 들었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꼭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먹는 모든 것이 해당되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위협이 닥쳤을 때는 자기의 무기를 꺼내들어서 이 왕을 호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고 눈치도 빨라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골고루 잘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게 이 경호실장입니다. 항상 경호실장은 왕과 가까이 있었을 테니까 왕의 총애를 받았을 것이고 왕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겠죠. 그게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진짜 엄친아 같은 사람입니다. 부와 권력, 오늘날로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모든 성공의 요인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고 다 인정받는 상위 1%에 살아가는 사람, 네, 느헤미야입니다. 엄친아 같은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느헤미야가 남들 눈에 진짜 미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고향으로 돌아가요. 지금 이미 성공한 나의 터전이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더구나 이 고향은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폐허가 됐고 성벽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왜 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러 간대요. 와, 이런 정신 나간 놈. 네가 가서 무너진 성벽 재건한다고 해서 누가 너한테 칭찬해줘? 아무도 칭찬 안 해줘. 네가 그거 재건한다고 해서 누가 인정해줘? 아무도 인정 안 해줘. 너 그거 하려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면 그럼 꽃길이냐? 아니요, 고생길이에요. 고생길이 환한데 왜 느헤미야가 이 성공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다시 간 걸까? 여러분, 사람은 꿈을 먹고 삽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한다고 누가 한 명쯤은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람은 꿈을 먹고 살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늙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이런 정신나간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도대체 그 느헤미야의 꿈이 뭐길래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걸까? 오늘 이 느헤미야의 꿈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아니면 나의 꿈인지, 그리고 그 꿈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품어 나아가야 할지 함께 꿈에 대해서 알아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 느헤미야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관심에서 꿈이 나온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에서 여러분의 꿈이 발견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자, 그대로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느헤미야에게 친형제가 있는데 그 친형제 이름이 뭐예요? 하나니. 네, 발음 잘 하셔야겠죠? 하나니 자기 친형제인데 이 친형제가 15년 전에, 꽤 긴 시간이죠. 15년 전에요, 이 하나니가 먼저 고향으로 갔었어요. 왜 갔냐면 이 에스라라는 학자가 두 번째로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환하는 그런 사람들을 꾸렸는데 그 두 번째 귀향 멤버에 이 하나니가 같이 동참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에스라 학자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었던 거죠. 15년 전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15년 만에 만난 내 친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연히 기쁘겠어요.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픈 데는 없었는지, 뭐 건강은 어땠는지, 뭐 안부는 어땠는지, 뭘 느꼈는지 이 친형제에게 물어볼 게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절을 잘 보세요. 질문하는 게 참 희한해요. 15년 만에 친형제를 만났는데 무슨 질문을 해요? 그 형제에 대한 질문을 합니까? 형제에 대한 질문을 하나도 안 해요. 15년 만에 만나서 와 진짜 너무하죠. 잘 지냈어? 뭐 어려운 거 없었어? 힘든 거 없었어? 이거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봐요. 어떻게, 이런 식인 거죠. 그들의 형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굶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건 어땠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배는 잘 회복되고 있나요? 어느 분들에게 서운하죠. 친형제가 15년 만에 만났는데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 예루살렘 남남인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그들의 형편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왕의 경호실장으로 부와 명예와 성공을 다 거머쥔 그가, 느헤미야가 뭐가 아쉽다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았던 이 페르시아의 수상궁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1500km. 우리나라 서울부터 부산까지 몇 킬로 정도 되나요? 몇 킬로 정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 킬로? 한 400km 되나요? 그럼 몇 배예요? 3배가 넘는 거리잖아요. 완전 남남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이들에게 왜 이 느헤미야가 관심을 갖는 것일까? 그것은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타이밍이냐고요?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가지고, 그거 제가 그 화살표 해놓은 거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이 70년이라는 약속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약속처럼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 돌이키겠다고 했던 그 약속처럼 아주 강하고 망하지 않을 것 같던, 이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이 더 큰 제국인 페르시아의 침략을 당해서 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이 나는 바벨론이랑 똑같이 정치하지 않겠어. 나는 선대할 거야. 바벨론은 아주 포악했으니까 우리는 선대할 거야. 그러면서 이 포로로 있었던 민족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주는 아주 선대하는 정책을 펼쳐줍니다. 그럼 왕의 허락을 받고서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이게 1차 기환입니다. 1차 기환. 이때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놀랍죠.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 만 왕의 왕들의 그 모든 통치가 달려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5만 명의 사람이 1차 귀환을 해서 고향에 돌아가서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순탄하지 않았어요. 16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주변에 있는 민족인 사마리아 민족이 엄청 괴롭혀요. 왜 괴롭히냐면 니네들이 와가지고 여기 다시 성전 쌓고 하면은 니네들이 이 땅 가져갈 거잖아.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고생 끝에 이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 기쁨도 아주 잠깐. 성전이 회복되고 나면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우리가 성전만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도 다시 부흥시켜 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다시 강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왔으니까. 하나님 약속 따라 순종하고 왔고 무너진 성전 다시 재건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웬걸 오히려 재건이 되고 이후에 이 사마리아 민족들의 박해와 핍박이 방해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성전을 가난한 가운데에서 겨우겨우 성전을 완공했는데 이후에도 계속 가난한 거예요.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급기야는 조상들이 저질렀었던 범죄를 똑같이 저질러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느냐?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목사님 결혼할 수 있잖아요. 네, 결혼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방 민족 여인과 결혼했다는 건 그 이방 민족의 우상신을 같이 숭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다시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는데 개가 토한 걸 다시 핥아 먹듯이 후대에 있는 성전을 재건한 하나님의 포로로 되었던 돌아온 이들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라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포로 민족들은 어때요? 알고 지은 죄인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처참한 결말을 보았으면서도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냐고요? 85년이 지납니다. 성전은 재건됐는데 그런 영적인 무너짐 속에서 85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에스라 학자를 필두로 한 두 번째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 귀환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이 에스라 학자를 필두로 두 번째 귀환을 허락해 주세요. 85년 뒤에 있었던 페르시아 왕이 허락해 줘요. 공식적으로 너네들 다시 돌아가도 된다. 성전은 지었는데 저희가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너무 치안이 안 좋습니다. 너무 외세 침략이 심합니다. 못 살겠습니다. 성벽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허락을 해줘요. 페르시아 왕이. 그리고 게다가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자원과 물자까지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이잖아요. 이 하나니, 느헤미야의 친형제인 하나니가 갔었던 두 번째 귀환은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인 거예요. 1차 귀환도 잘한 거지만 그 이후에 또 영적으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85년이나.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귀환을 허락하셨고 그 두 번째 귀환에 이전보다 볼 수 없었던 좋은 조건 가운데서 갔단 말이에요. 2차 귀환을. 그러니까 15년 만에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어땠어? 성벽 재건됐어? 사람들은 많이 회복했어? 예배는 회복됐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여러분 김종국 잘 아시죠? 요즘 유튜브 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200만 명이 됐습니다. 그가 왜 200만 명이 됐을까요? 유튜브
구독자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가 헬스를 사랑하니까, 그가 헬스에 대해서는 진심이니까. 김종국의 직업이 가수인지 아니면 헬스 트레이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김종국은 헬스에 진심이죠. 자기의 관심이 있는 것이 자기의 직업이 되고,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이 자기의 꿈이 돼요. 그게 뭐예요? 유튜버도 하고, 그 무슨 만나는 사람마다 막 프로그램 보면은 맨날 김종국이 그 헬스 했었던 사람들 만나면은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서로 껴안으면서 서로 막 근육 체크하잖아요. 막 만지면서, 그러면서 대화하고, 뭐 모든 게 다 헬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의 관심이 그의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진짜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직업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요리에 진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요리를 사랑하고 요리사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요즘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예요? 여러분이 관심을 쏟고 계시는 그것에 여러분의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관심이 있는 곳에 나의 꿈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그것이 그저 나를 위한 관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관심입니까? 나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통해 내가 품는 꿈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감동에서 꿈이 나온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너무나 대답을 기다렸어요. 형편이 어떠냐? 근데 그 하나님의 대답이 어때요? 너무 암울합니다. 이 3절 그대로예요. 3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3절 그대로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능욕을 당했다. 이 능욕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참소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참소. 능욕은 참소예요. 거기에 남아있는 돌아간 포로, 돌아간 귀한 이들, 그리고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능욕을 당하는데 참소를 당했다. 이 참소는 어떤 뜻이냐면 거짓으로 고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벽이 재건되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모종의 수작을 부렸구나. 그리고 에스라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에게 조서가 아니고 이제 상소를 올린 거죠. 뭐라 올리느냐? 지금 속고 계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왕에게 허락을 맡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 치안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게 완공되면 왕에게 바치던 세금을 하나도 안 바칠걸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라고 거짓 고발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왕이 속아요. 왕이 거짓 고발에 속아서 사마리아 상소를 올린 그 사람들에게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라고 합니다. 권한을 주는 거예요. 중단시킬 권한을 줘요. 그리고 그 일로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여주십시오.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여기서 이 성은 원어로는 성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얼마나 허망해요. 그 15년 동안 예전에는 그냥 방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왕이 허락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침략해서
재건하던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냐고요? 4절에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웁니다. 왜 이렇게까지 슬퍼하는 걸까요? 여러분,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대요. 저는 벌써 한 수백 번 운 것 같습니다. 전 남자가 아닌가 보네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는 건 잘 안 운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느헤미야가 자존심 다 버리고 울어요. 체면 다 버리고 울어요. 잠깐 울고 마냐고요? 아니요. 수일 동안 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수일을 울어요. 우리는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중요하고 즐거운 것만 중요하고 기쁜 것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눈물 나게 합니까? 내 자존심 다 버리고 내 체면치레 다 버리고 울 수밖에 없게 하는 게 기쁜 만큼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울게 해요? 누구를 보면 눈물이 나옵니까? 누구를 보면 그 마음이 답답해집니까? 우리는 비전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꿈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꼭 긍정적인 감정만이 우리의 꿈을 보여준다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슬픔이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즐거움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애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감동 안에 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감동을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의 감동 속에 진짜 꿈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기쁨일 수 있고 즐거움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눈물 짓게 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체면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기에 느헤미야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후에 기도를 하는데 느헤미야의 꿈이 드디어 밝혀져요. 느헤미야의 꿈이 뭐냐고요?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내 꿈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뭐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어디냐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하나님 택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 예배하게 되는 것, 꿈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돌아와 예배하게 되는 것, 메발랐던 자들이 돌아와 예배하게 되는 것, 삶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자들이 돌아와 예배하게 되는 것, 탈진한 영혼들이 스스로 고아처럼 살던 이들이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소망을 가지고 찾아와 예배가 회복되는 것. 느헤미야의 꿈이었어요. 이 말씀 보세요. 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 끝까지 쫓겨났더라도, 하늘 끝까지 쫓겨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십시오. 하늘 끝까지 쫓겨나고 탕자와 같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우리를 다시 주님의 이름이 택하신 그 예루살렘에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의 꿈은 예배였어요.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꿈은 동시에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한 절밖에 읽지 못했지만 이 앞에 내용 뭐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포로로 흩어진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될 거야. 심지어 소외된 자들도 돌아오게 될 건데 정확히 표현합니다. 고자도 돌아온다. 그 당시에 생명을 씨를 가질 수 없었던 남자는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어요. 사람 취급을 안 받았습니다. 가장 소외당한 자, 그도 다시 예배하게 될 거다. 다시 돌아와 예배하게 될 거다.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이게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꾸었던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나니 사마리아인의 회방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는커녕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꿈이 무너지는 슬픔이 오는 거예요. 나의 꿈이자 하나님의 꿈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이 그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감동시키나요? 거기에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이 나의 꿈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그 감동의 이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속적인 기도가 꿈을 성장시키고 이룬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 목사님, 누가 꿈 안 꾸고 싶대요? 꿈 꾸고 싶어요. 저도 꿈 꾸고 싶어요. 그런데 꿈을 꾸다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너무 이상적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너무 온실 속 화초 같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너무 동화 속 주인공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소화하려고 했다가 뭘 모르시는군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각박하고 냉혹해요. 하나님 꿈 품었다가 상처받으면 책임지실 겁니까? 이미 상처투성인데 책임지실 겁니까? 꿈 꾸었다가 상처받으면 책임지실 거냐고요. 맞아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만큼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그 성공을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 좋지만 그 꿈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꿈을 꾸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꿈을 이루려면 경험도 있어야 돼요. 꿈을 이루려면 지혜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게 진짜 많아요. 꿈은 꿀 수 있는데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뤄본 적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페르시아에서 아예 태어났어요. 고향 땅을 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 고향 땅에 완공되었던 성전의 모습도 제대로 알까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공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머리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 마음 안에 한 번도 본 적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기도 가운데 그 꿈을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나의 꿈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슬퍼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슬픔으로 감동을 받아 자신의 꿈을 확인하고 나면 그 꿈을 위해 감정적으로 끝내지 않고 기도를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한 번 한 기도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이 기도는 4달 동안 했던 기도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 사건이 기스르월이라는 때부터 일어났고 2장 1절
보면은 이게 니산월에 끝나요. 약 이건 4달이라는 시간입니다. 4달. 기도했다라는 건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끝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을 현실적으로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순간의 감동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이 되려면 반드시 기도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왜냐? 난 모르니까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감동은 우리를 시작하게 해요. 그런데 기도가 완주하게 해줍니다. 느헤미야가 4달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에 보면 그 4달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어떤 하나님? 기도를 통해 비로소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어떤 우상보다 크고 위대한 하늘의 하나님이구나. 긍휼한 마음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구나.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셀 리더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살아서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에 왜 용기가 없어지냐면 내 삶에 살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이 내게서 너무 오래되어서 용기가 상실하는 겁니다. 꿈을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나에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탁월하잖아요. 엄친아입니다. 그런데도 할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내 삶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진짜 영적인 용기가 부어지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실래요? 6절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알게 되는 건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 단순한 울분,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회개는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걸까? 돌아가야 하는 방향들을 알게 돼요. 목사님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간구를 합니다. 앞서서는 느헤미야가 4달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회개를 하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구를 합니다. 어떤 간구를 하느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누구냐? 왕이에요. 왕. 왕입니다. 왕 앞에서 어떻게 제가 말을 꺼내야 할까요?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앞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번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경호실장이라 하더라도 왕명을 거슬러야 하는 상황인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마치 에스더 같죠. 죽으면 죽으리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4달의 시간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왕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타이밍에 나아가야 할까요? 내가 말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준비사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2장 시간이 되시면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왕 앞에 나가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그의 기도의 그 양이 보여요. 얼마나 간절하고 치밀하게 기도했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100% 완벽하게 찬성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꿈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건 기도예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바꾸세요. 그 꿈을 바꾸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간구를 잃어버렸어요. 간구를 안 해요. 머리가 커졌어요. 어떻게 커졌냐면 어차피 구해도 안 주실 거야.
얘기 안 해주시더라고.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으며 도와달라고 하는 간구를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당당하게 구해야 하는데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간구하는 건 믿음입니다. 간구해야 주신 이유도 알게 되고 주시지 않는 이유도 알게 돼요. 어차피 안 주실 거야. 구하지도 않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죄송합니다. 그건 그냥 내 계산이지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간구해야 주시지 않는 이유도 내가 내 삶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야 진짜 내 신앙이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꿈을 통해서 이 자리에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꿈을 꿔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꿈을 꾸었는데 아직 모르겠는 사람도 있겠고,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도 있었을 수 있어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남몰래 골방에서 드린 기도 가운데 저 사람만 보면 눈물 나게 했었던 하나님의 시선과 꿈이 있었을 수 있어요. 잃어버리셨습니까? 교회마저 꿈을 꾸지 않으면 어디에서 꿈을 꿉니까?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제발 회복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고,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고, 그게 여러분의 호흡입니다. 내 평생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내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다 다른 자리에 있지만 교회만큼은 그 꿈을 꾸겠노라라고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마.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꿈을 주셨습니까?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려도 되는 꿈, 체면을 다 버려도 되는 꿈, 다 버리고 울어도 되는 꿈, 예배의 회복. 메말랐던 자들이, 꿈이 없던 자들이, 삶을 포기했던 자들이, 탈진하고 스스로 고아처럼 여겼던 많은 영혼들이 인생의 끝자락에 이 공동체에 찾아와서 다시 삶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꿈이 있으신가요?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면 다시 구하시길 바라고, 없었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간구하겠습니다. 상처받을 것, 주님 능력이 없는 건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하나님의 꿈조차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는 일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져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 자리에 모여 주님, 무엇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이 내어 쏟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체면을 버릴 수 있는 것,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것, 그 어느 것도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꿈, 아버지 나의 평생을 하더라도 내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하는 그 하나님의 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다시 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들, 누군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들 있고 아버지 하나님 받지 못했던 이들도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꼭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해요. 신앙은 방향입니다. 신앙은 방향입니다. 신앙은 마음이에요. 지금 네가 얼마만큼 살아내고 있어, 너 얼마나 완성했어,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방향을 보세요. 이 자리에 내가 그토록 외쳤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꿈을 몰라. 이제 하나님 내게 절대 가르쳐 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를 기대하지 않으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의 방향을 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진주 같은 나를 향하는 꿈을 예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꾸었는데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괜찮습니다. 신앙은 방향이니까요, 마음이니까요. 하나님, 교회마저 이 현실에 각박하다고, 냉혹하다고 교회마저 꿈을 꾸지 않고 교회마저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꿈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꿈은 누가 꿉니까? 주님, 아무도 꿈을 꾸는 자가 없다면 제가 꾸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경험도 안 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꿈을 꾸는 사람도 없다. 야, 꿈을 꿔라. 내가 하겠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정합니다. 꿈을 꾸는 자로, 주님의 꿈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는 우리 4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아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픔을 했었던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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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우리 향해 들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꾸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통하여 주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복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웅뭉치가 되어 주님 원하시는 그 곳곳 가운데 아버지 쓰임많은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주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과 꿈을, 아버지 내가 여기 있노라,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래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를 볼 때 도대체 어디 쓸만한 구석이 있다 하여 나에게 꿈을 꾸라 말씀하십니까? 꿈을 꿀 줄도 모르고 이룰 줄도 모르고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무익한 자를 주님 어찌하여 꿈꾸는 자로 부르십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무익한 자에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나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라고, 그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샌가부터 나는 꿈꿀 자격이 없다, 나를 얼마나 많이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더 이상 바뀔 수 없다고, 우리의 공동체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내 안에 엉겨붙었던 그 수많은 상처들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의 꿈을 외면하고 있었더라면 주님,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꿈을 꾸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인지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고 차갑지만 교회마저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는다면 누가 그 꿈을 꾸겠습니까? 그 꿈을 이루어내드릴 제가 없지만 꿈을 꾸는 자도 없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상처를 딛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작은 정성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상처 가운데서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작은 정성을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은혜를 넉넉히 공급받는 한 주가 우리의 평생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소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아무도 꿈을 꾸지 않을 때 꿈을 꾸는 그날을 소망하고 꿈을 꾸는 그 유익을 사모하며 마지막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 되기를,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이들 위해, 이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생활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값진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 서로를 그렇게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런 존귀한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뻗고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득하기를 축복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하.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해줄까요?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광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광고가 빠져 있네요. 네. 교회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드린 말씀 여기 보시면은 내일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 완주하시면은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좀 나의 신앙의 회복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같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정령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터 아우팅이 코로나 안전을 위해서 다음으로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인 부분들은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밤 9시 본당에서 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줌으로 송출이 되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줌에서도 나눌 수 있도록 소모임 방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 드린다고 했더니 예배 끝나고 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네, 줌으로도 같이 나눔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2월 큐티 나왔습니다. 로비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2000년 광고입니다. 예배 마치고 팬 모임을 진행하게 되고요. 네, 팬 모임 마치고 4시에 리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부임 광고인데요. 너무나 축하할 일이죠. 2000년 부에 새로운 우리 목사님이 오시게 되는데요. 우리 앞으로 좀 우리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부장 집사님도 새로 내년부터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김승주 부장 집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를 하나 챙겨주시면. 반주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마이크 카메라 앵글도 한번 잡아주시고. 네, 우리 이준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준구 목사님과 또 그 가정을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소개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듣고 할 때 우리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2000년을 2022년부터 섬기게 된 이준구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 아내고 22개월 이제 막 되는 저희 아들입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꿈을 품어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이 코로나로 참 어렵기도 하고 또 주님의 그 신앙이 또 흐려져가는 이 혼탁한 세대를 우리가 만났다고 봅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그 진리를 고백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또 기대하며 기뻐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또 잘 섬기고 또 여러분 찾아가면서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성함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새롭게 청년부에 같이 부임하게 된 이준구 목사님의 죄송합니다. 이준구 목사님의 아내 최자민 사모입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해드릴까요? 저희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부장 집사님도 나오시면 부장 집사님도 한번 환영하고 같이 한꺼번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김승수 부장집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고 잘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새로운 부장 지사님과 그리고 우리 새로운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두 손을 뻗어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아시나요? 다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같이 축복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마른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이 세 분을 위해서, 우리 네 분을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받은 은혜 붙들고서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승리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